지난주 저희가 맥주감사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에 7월 6일인데요. 인구 52만의 작은 섬나라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또 춤추고 노래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진과 영상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4강팀이 막 가려지고 있는데 2026년 월드컵에서 조그만 섬나라,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 카보베르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이름도 알리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나라인지를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스페인하고 경기를 할 때 40살 된 골키퍼가 아주 기적처럼 그 골들을 막아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고, 피파 랭킹은 67위.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로 3, 40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 예전에는 30위 안에는 들어가야 됐는데요. 또 인구는 대전의 반의 반 정도 되는 52만. 또 월드컵에 첫 출전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기사들을 월요일 또 화요일에 스크랩해서 이 나라에 대한 또 팀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처음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이고 아주 조그만 나라이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하는 분석을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카보베르디만의 축구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 것은 1승도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자기보다 잘하는 축구 강국과 만났을 때 한 골을 실점하면 어떻게든 따라붙어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고 담대함을 갖고 있고 꺾이지 않은 투지와 용기를 가져서 세계의 일종의 관심도 받고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야 되고, 어떤 국가든 어떤 종목이든 예를 들면 기업이 됐든지 학교가 같은 NGO가 됐든지 교육기관이 됐든지 교회와 같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혹은 정신적인 일을 하는 곳이든 최고의 선수들을 일단 뽑고 훈련해서 최상의 전력을 구성해야 되고, 그 시대에 맞는 전략이 실행될 수 있는 리더십 팀이 꾸려져야 되고, 이것을 후원하는 조직이 축구협회든지 아니면 체육부든지 아니면 정부가 하든지 아니면 민간단체가 하든지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그래도 어떤 팀과도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지든 이기든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사역이 됐든 저는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편들을 존중합니다. 되도록 내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만 기회를 주지 않나?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처럼 더 약하고 힘들게 일하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원, 그게 돈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원,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원, 어떤 재능들이 될 때 그것들을 공정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지난달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국가대표팀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아는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일을 위임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나요? 바나바가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최고의 감독과 코치진을 선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와 안디옥 교회 공동체로 로마 제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도에, 즉 선교사로 파송할 때 최고의 후원을 약속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모든 삶,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것 우리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축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러운 섬에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2006년에 파송돼서 20년을 일한 제2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월드컵 2주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고백을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럴 때 별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월드컵이 있었던 이 2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왔답니다. 그 섬에는 어떤 섬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선교사는 몇 분 계시나요? 어떻게 선교하고 있나요?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 관심이 너무 그에게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로서 그 섬 나라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합니까? 거기에는 50만 명의 사람들, 노예무기 아픔을 경험하고 지금 강대국이 원조해야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에 있는 어떤 리더들, 정부의 관리나 혹은 기업의 리더들이나 혹은 거기에 엘리트들보다 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월드컵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잘했지만 후반전에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졌다는 그러한 분석을 제가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선수들이 어릴 적에 자랄 때 영양의 불균형, 즉 못 먹고 어렵게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린이 비타민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현지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의 고백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여름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축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영양 상태가 국가대표가 되고 성인이 되고 이렇게 자기 스타일로 당당하게 꺾이지 않는 투지를 가지고 뛰어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는 그 기사를 정리하고 기사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3살 건강이 국가대표까지 간다. 지금 그 선교사님이 키우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 선교사님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 하나, 축구공 사다 주면 그 다음날 다 찢어질 만큼 아이들이 축구에 몰두한답니다. 너무 좋아한답니다. 거기서 10년이면 국가대표가 나옵니다. 좀 늦으면 15년이면 나올 것입니다. 10년과 15년만 한 그리스도인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좋은 축구 국가대표가 돼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 그 나라는 자동차 못 만듭니다. 항공기 못 만듭니다. 잠수함 못 만듭니다. 선박 못 만듭니다. 반도체 못 만듭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이 아이들을 내가 10년, 15년, 20년 키우면 이 아이들 중에 국가대표가 나오고 그 국가대표가 월드컵 같은 대회에 나와서 후반전에도 체력이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살아서 100개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10,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황된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키우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저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난 30년간 도전해왔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은 세계 1등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계적으로 1등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이 평생 일해도 못할 거를 하루에 벌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심겨진 아주 작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생명을 품고, 우리 청소년부 디도서의 영상 도전처럼 그 나무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자라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그 나무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실은 시니컬한 속담입니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 그 버릇 중에 나쁜 거 고치지 않으면
늙어서까지 고치기 힘들고 고생하고 무시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어 속담은 이 비슷한 속담이 어떤 속담인가 하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As the tree is bent, 트윅은 나무의 잔가지입니다. 어린 가지로 주로 번역합니다. 어린 나뭇가지가 휘어지는 쪽으로, 휘어지는 방향으로 so grows the tree. 그 나무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저희가 신앙적으로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영락을 계속 공부했으면 전공하려고 했던 18세기의 영국 시인 중에 알렉산더 포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영국의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 속담을 자기 스타일로 이 사람의 작품이 굉장히 간결하고 풍자적이고 굉장히 교훈적이고 성서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Just as the twig is bent, 어린 나뭇가지가 휘어진 방향대로 the tree is inclined. incline은 기울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경사를 가지고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뭇가지가 휘어진 방향대로 나무는 기울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가 갖고 있는 생각,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자세, 그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그가 갖고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해 형성된 가치관 형성,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좋은 사람인가? 어떤 것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가? 이런 다양한 가치가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아이의 평생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사역에서 목표로 잡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사역을 잘 해야, 그래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한국 사역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는 최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도전한 것처럼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큰 사람을 재단하고 다 큰 나무가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톱으로 잘라내야 하고 그 방향을 바꾸려면 나무가 뒤틀어집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바른 방향을 향해 서 있으면 그 나무는 그 방향을 향해 자라난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기초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재 모습은 매일 반복해서 행하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란 한 번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입니다. 존 로크나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어린 시절의 생각의 형성, 자세의 형성, 가치관, 즉 철학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여름사역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여름사역을 중시하나요? 왜 성곽교회 공동체가 집중해서 이 일을 지금 수십 년째 해오고 있나요? 6월, 7월, 8월, 12월, 1월, 2월에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나이든지 아니든지 계속해서 어린 영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그것도 온전한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꾸준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할 때 거기에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제 또래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서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일할 것을 결단했고 교회에서 지금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제 또래부터 시작해서 제 동생 또래,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 왜 한국교회에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교회가 이래도 될까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요? 교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교회 다니고 교회 밥을 먹고 교회 땅을 밟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 수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자기의 재정을 헌신하고 자기의 능력과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고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목회자들에 너무 부정적이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아들과 딸들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이 왜 부정적일까요? 어린 시절의 신앙이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 혹은 영성이라고 불리우는 영적인 이미지와 실체적인 모든 것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3살에 형성된 영적인 토대가 80세까지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신앙과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좋은 점들을 구약에서 알려줍니다. 잠언 22장 6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부모 한 사람의 생각 혹은 한 집단의 생각, 그 시대의 생각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을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만나면 아이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 똑똑하구나. 너 참 똑똑하겠다. 너 공부 잘하게 생겼구나. 좀 잘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너 좋은 학교 나왔구나. 재능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는 목회자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너 참 설교 잘하는구나. 너 말 잘하는구나. 아니면 관계를 얘기하죠. 너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를 뒀구나. 너 좋은 선생님도 없구나. 너 좋은 선배도 없구나. 바울은 이런 칭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어릴 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에는 어떤 의도가, 속에 갖고 있는 의도가 숨겨져 있나요? 똑같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똑같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거짓이 있는 믿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한국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이 수많은 한국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전 어릴 때부터 거짓이 있는 믿음 가운데 자라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울의 시대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거짓이 있는 믿음과 싸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진짜 복음, 거짓이 없는 복음이 있고 거짓이 있는 복음을 그때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훈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거짓이 있는 믿음인가 없는 믿음인가 알 수 있나요? 지난주 주제에 따르면 내 생각대로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믿음이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헌신, 한 번의 이벤트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거짓에 기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짧은 한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의 헌신,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배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함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honest to God라는 책도 있고 실제로 지금은 아주 관용어처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 2026년 여름 사역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 누구의 삶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하면 무엇 속에 전해집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인 로이스 속에 있었고 내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너의 속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속에라는 말은 안에라는 것입니다. 영어 전치사로는 in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로이스 안에, 유니게 안에,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믿음의 나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그 아이의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심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외할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여름 사역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 누구에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물려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의, 한 교회, 한 사역 공동체의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한 한 섬나라의 월드컵 이야기는 그날에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스토리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이야기하고 그때 감독이나 선수들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2026년 여름 사역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 누구에게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짓 없는 믿음을 100% 보여줄 수 있는 부모나 교사나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 빈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도, 이 주간에는 청년들을 향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번 주말에는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한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조그만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십니다. 누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성경과 같은 위대한 책에 기록되든 기록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할 것을 너무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심어주신 그리야에서 꽃피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현혹돼서 쓸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에 현혹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이 아주 분명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믿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열심히 있는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평생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평생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을 위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놓고 이번 여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그 방향으로 이 어린 나뭇가지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요, 교사요, 사역자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 이 여름에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접 써가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시는 믿음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